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되 특별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특히 다윗 같은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중한 성도들과 렘넌트들은요, 참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마음에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도 다 복음 앞에 서고요, 환경과 여건에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도 또 인간적인 갈등과 실망들이 오는데도 오직 복음 하나 딱 가지고 참 전도 선교를 놓고 딱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또 앞으로 쓰실 것입니다. 귀한 축복 속에 있음을 참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다른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또 교회 또 집중훈련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크라이나 사역 한 3일 이렇게 하고, 또 이틀 동안 또 교사 선교국 가서 또 우리 훈련하고, 참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흔들리고 힘이 없고 또 모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이제 역사가 없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너무 감사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응답이 올 것은 이제 팀 사역의 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 받은 사람은 알고 하나하나 또 조금 더 시간과 이런 걸 허비하지 않고 응답받게 될 것이고, 또 훈련 받지 않는 분들은 똑같은 응답이 오는데 조금 여러분이 이게 뭐지 하면서 그렇게 또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왜든 우리 교회가 똑같은 시간표 속에 응답이 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은 이제 팀 사역을 통하여서 나 같은 많은 또 장로님들을 세워서 앞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또 그렇게 팀 사역이 일어날 것이고, 또 새로운 많은 중직자를 세워서 응답받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 6장에 보면은 정말 사도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응답받는 가운데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었고, 또 전도의 현장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것을 잘 살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일단 일꾼 세워놓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크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말씀이 확산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귀중한 축복 가운데 우리 팀 사역에 이 응답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 어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포럼하는 거 보니까 야, 저렇게도 참 이렇게 언약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훈련이 됐구나. 특히 우리 제1여전도에도 포럼 해보니까요, 다 포럼하면 참 좋겠지만은 한 분이 이래 하셨는데도 정확하게, 야, 이렇게 어떻게 팀 사역을 이해할 수 있지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한 포럼이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포럼을 이렇게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참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도의 문이 많이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의 시간표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의 축복이 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 속에서 참 우리 자신이 한번 준비되었느냐, 무엇으로 준비되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에, 하나님께 새로운 이 사명을 받고 기름 붓기에 합당하냐. 다윗처럼 준비된 서밋이 맞느냐, 준비된 왕이 맞느냐, 준비된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어떤 환경도 헤쳐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절대 망대가 맞느냐,
네, 그 귀중한 축복을 놓고 여러분 말씀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도 생각하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갱신할 거 있으면 갱신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답을 얻고 또 여러분의 어떤 가장 어려운 척이 있으면 집중하여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응답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통하여서 세운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다윗 전체를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또 간단하게 포인트만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인생 하면은 이거는 뭐 사실상 수십 시간 메시지를 해도 뭐 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이미 말씀에 집중되어서 많이 이렇게 응답받고 있으니까 포인트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생을 딱 보면은 그냥 집중되어 있어요. 뭐 쓸데없는 부분이 군살이 없어요. 난 다윗을 쭉 보면은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서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예 어릴 때부터 쭉 기록돼 보면요. 영적으로 딱 보면 군살이 없어요. 갈등한 구석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안 믿어진 적이 없고 자기가 뭔가 좀 되어서 교만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군더더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부분이 정확하고요. 받은 말씀과 받은 은혜와 그 축복들이요. 분명한 거죠.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맞다 안 맞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분의 인도와 역사 속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 뭘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를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은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낮도 그렇고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렘넌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예 주일날로 딱 문 열고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참교회. 다른 교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 제가 또 어떤 친구들, 목사님들이나 이런 거 만나보면은 다 하나님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 일처리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어.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느낌대로 감정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삽니까? 이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나를 항상 주님 앞에 세우는 아침부터 이 낮과 밤에 집중하는 삶, 이 집중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실제적으로 나를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한다면은 내 인생 자체가 최고의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막 그냥 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하고 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생기는 대로 사건대로 여러분이 갈등하면서 그렇게 허접하게 우리 살 필요 없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내 자신의 삶을 다 가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뭘로요? 삶 오늘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로. 이 부분이 강단 메시지 속에서 계속 나오는 그 축복이지 않습니까? 강단 메시지만요, 한 주간 계속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에 따라서 사명을, 전도죠, 그 사명을 다 감당해 보세요. 우리는 거의가 내 수준, 내 능력대로만 딱 생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 속에 회의나 모든 부분에도 딱 거기서 머무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그 능력과 그 증거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응답을 놓고 나는 우리의 모든 환경, 여건, 문화 속에서 자꾸 놓치는 것이 빗나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내가 보고 내가 만나고 이런 가운데 자꾸 나도 모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그 목동의 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 밤에도 많은 별들과 하늘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 낮에는 모든 이런 어려움, 특히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 염려하여서 불안하고 도망가고, 정말 그래서 부모에게 또 막 야단 맞고, 또 부모님은 나를 못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내가 양을 어떻게 지키는데, 형들은 다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는데 난 출세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천자 거의 양의 똥만 맞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하고, 학업이든 내가 직장의 일이든 내가 정말 기능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축복들, 특히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들을 다 놓치고 있는데, 한 단어 임마누엘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파푸아뉴기니 보니까요, 하나님 믿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부분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 역사에 축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침부터 밤까지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제부터 이 삶 오늘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의 매일을 놓치지 마십시다. 나의 매시를 놓치지 맙시다. 나의 매사를 놓치지 않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마음에 다하겠어요. 마음에서 기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에서 믿음이 되어서 아멘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에서 정말 살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들리는 모든 것에 답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1절에서 179편, 굉장히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절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에 두고 절고하고 업조이고 많은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서 옵니다. 이 많은 깊은 기도와 그 속에서 기도의 힘을 딱 가지는 것이죠. 참 감사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와 24시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실제로 임재하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멀리 계신데 하나님 계시다 이것만 알고 나는 임마누엘 아니에요. 나의 매 사건 매일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는 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좀 안다고 해서, 사람은 아는 것과 믿는 거 다른데, 또 하나님은 실제로 임재하심이 바로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다른데, 그렇죠. 하나님 아는데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데 실제로 나에게는 자꾸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삭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렇죠. 그것만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부터 바로 나에게 원수 앞에서 모든 상을 베푸신다, 거기까지. 그리고 다윗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매시 매사 매일마다 일어났습니다. 양을 키울 때도, 사자가 쳐들어왔을 때도, 곰이 양을 움켜잡고 갔을 때도 거기 가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걸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맷돌, 돌팔매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먹는데. 그러나 다윗은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은 그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요, 진짜 이 마음과 이런 부분에 딱 증거가 일어나고요, 응답하면 눈빛이 살아나고요, 마음빛이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확 살아나면 눈빛도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거울 항상 보러 가잖아요. 눈빛이 딱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목사가 눈빛이 안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가 눈빛이 딱 안 살아나면 어때요? 여러분 현장 가서는요, 우리가 눈빛으로 이기는 것이지 뭘 그래가지고 뭘 자꾸 설명을 하고 도와주세요, 뭐 전도를 그렇게 우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빛으로 딱 흑암부터 꺾고 너 안 믿으면 죽어, 이런 눈빛으로 하지 않습니까? 야, 이 빛과 생명 완전한 거야. 너 안 믿으면 죽어. 이미 죽어 있어. 너 살아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눈빛으로 딱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한번 보세요. 절대로 인생에 어떤 문제 있어도 구질구질하게 안 살았습니다. 힘 빠져가지고 뭐 아버지 뭐 원망 불평하고 안 살아나니까요. 뭘 준비를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준비되어야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삼집중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낮과 밤에 정말 자기 할 일을 하지만은 거기서 쓸데없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침부터, 뭐 호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낮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속에서 특히 밤에 아예 찬양으로 하나님께 딱 집중하며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귀중한 다윗으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 또 59편 16절 88편 13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부 아침에 다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시편 22편 2편 2절 그리고 42편 8절, 시편 74전 이렇게 16절 이런 말씀 보면은 낮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은혜 속에 살아가죠. 참 감사하죠. 그리고 잘 때 전에 밤에 시편 17편 3절 42편 8절 마찬가지입니다. 77편 6절 다. 그래서 시편 이렇게 다윗 쓴 시편들 또 시편은 또 꼭 다윗뿐 아니라 다른 저자들도 썼는데 그들이 보면요 참 주야로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24시 하나님 놓치지 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이 힘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유전인자가 딱 그런 믿음의 유전인자 된 거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거 하면 다릅니다. 딱 문제만 나면요 나는 딱 방어해 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딱 방어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딱 말하는데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이 축복 하면요 문제 생겼다? 하나님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잠깐은 우리가 육신적인 반응을 하지만은 바로 영적.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이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집중을 통하여서 이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살아라.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의 제사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죽이시고 날마다 피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성막이다 이런 많은 부분 속에 계속 날마다 우리가 뭐 5가지 제사 설명할 수 없잖아요.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바로 이 축복이 누려졌는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는 성막에서 예배 제사를 통하여서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계속 일어나면서 임마누엘이 떠나지 않는데 한 개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본격적으로 그 언약을 잡고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놓치지 않는 24시 365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다 부었을 때 어떤 영광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준비된 사람을 그때 어느 날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사명이 더 큰 응답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위치도 줄 뿐 아니라 먼저 위치 전에, 자리 이전에 뭘 줍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또 실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가장 크게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는, 역사가 되는 바로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력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모든 것을 살리고 세우고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지력을 다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감당해도 피곤치 않는 체력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면역이 없는 사람, 체력이 없는 사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고 기도하세요. 어느 날 보면 최고로 강건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 수련회 때 교사들이 너무 참 일을 많이 하고 시간이 없고 털 한 학기 하면 지치고 면역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 겁니까?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게 교사들이에요. 그게 전문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안 얻어먹는데 자기는 죽을 욕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정신이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 질병이 들어오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질병의 병균의 세력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길 힘이 있는 사람은 명의, 이길 힘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이겨나가요. 그런데 이길 힘이 없으면 병에게 삼켜요. 그게 이제 온몸에 퍼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답니까? 선생님들이 사명이 수명이다. 사명이 힘이고 사명이 수명이다. 그렇죠. 사명 끝나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일 속에 딱 새로운 사명을 가지세요. 내가 이렇게 중직자로서, 내가 렘넌트로서, 난 전도자로서, 나는 렘넌트 사역자로서 이렇게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또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준비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름 부으시고, 그때 기름 부었다가 성령으로 역사하고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120이 됐는데 아직까지 할 사명이 남아서, 그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뭐라고요? 수명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힘이고, 사명이 응답이고, 사명이 나의 모든 한 단계, 두 단계를 업시키는 모든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징이요, 환경과 여건 따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명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따라 계속 왔습니다.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수준 가지고 결정하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거기서 하면 사명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안 되는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삽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산업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직장생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렘넌트 키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한 축복 속에 응답받아요.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기름 부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죠. 사울도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임마누엘 속에서 절대 망겠다. 딱 준비된 렘넌트다. 그래서 영적 서밋 잘 알죠?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전도자로 최고의 서밋이라. 그냥 현장에서 좀 전도한다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최고로 하나님이 뽑힌 사람, 왕 앞에 서기도 하고 또 이 교회와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서밋이다. 영적 서밋.
아예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되어서 마음껏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서밋.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수준 가지고 펼쳐나가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내 인생이 펼쳐지도록 기도하세요. 기능 서밋. 작은 시작인데 그렇죠. 저는요, 언어도 그렇고요, 뭐든지요,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난 요만큼 가지고 있거든요. 어설프게. 근데 하나님 이걸 1000배로, 10,000배로 쓰시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기능 서밋이구나. 그래야죠. 여러분, 조금 더 공부했다면 얼마나 활약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전도 운동을 움직이면서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 그래야죠. 이 응답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믿음 속에서 실력을 갖췄고, 거기에 따라서 성실함 속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성실히 감당하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풍성함, 영성을 가졌고, 그리고 세상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지성을 가졌다. 영성과 지성을 가진 렘넌트, 영성과 지성을 가진 서밋이었다. 영성과 지성을 가진 왕이었다. 영성과 지성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앞으로 시대를 바꿀 절대 망대로 준비했다. 다윗은 24시 임마누엘 속에 달란트, 목동의 달란트를 주는데, 이건 결국 이스라엘을 양으로,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서 준비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달란트가 앞으로 전도 선교의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달란트 된 거죠. 이걸 준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에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속에서 가장 성령 충만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달란트, 목동생활 하는데 그게 최고로 준비되는데 어디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 준비된 과정이에요. 그렇죠. 양 하나만 잘 쳐도 돈 벌고 나중에 세계복음 하는데, 아예 다윗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는 최고의 왕으로. 근데 그게 언제 다 준비되었어요? 목동 때.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적군이 쳐들어왔다. 완전 다윗은 절대로 한 사람도 잃어오지 않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서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뭐든 간에 딱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하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예배가 하찮은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걸어도 좋습니다. 왜요? 인생 전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이 예배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마음의 힘을 얻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이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중심으로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는데 다윗같이 준비시키고 다윗같이 왕의 서밋으로 그 절대 망자의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서 다 영이 열리니까요. 이상하죠? 다 열려요. 밖에 나가면은 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많은 가수들, 달란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람이란 것은요, 항상 뭐든지 간에 예민하든 뭐든 간에 집중되어지면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멍하면 그냥 멍한 대로 그냥 그건 꺼지고 다니기 좋으니까 그냥 꺼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러나 예민한 사람은 집중해서 실제로 거기에 충만히 뭔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능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가야 되지, 안 그러면은 어중이 떠징이가 되든지 아니면 뭐죠? 그냥 다른 영에 잡혀서 어떤 부분에 뭐가 떠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이 옵니다. 굉장히 시달리고 옵니다. 달란트.
전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뭐 무속인 팔자, 뭐 우리 때 우리가 하는 예능인 팔자 그것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원리는 않습니까? 종교인도 똑같은 거예요. 무속인 안 되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무속인 안 되면 정치해가지고 남을 죽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그냥 모든 걸 다 빼앗겨서 어중이 떠중이 되느냐, 아니면 귀신 충만해가지고 이상한 영에 의해서 뭐가 작품을 남기느냐, 그겁니다. 인생 살아가는 뭐 별거 있겠습니까? 90%는 거의 생각 마음 다 빼앗겨서 어중이 떠중이 됩니다. 그리고 10% 중에 5%는 뭐 거의 그 중에 10% 중에서 그 나머지 진짜 또 그 10% 중에 또 9%는 거의 악한 영에 의해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1% 정도가 있는데 1%도 안 되죠.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달란트의 응답을 받고 앞으로 여러분이 맡기는 전도 선교, 한 나라의 마음껏 서밋의 응답, 왕의 역할 감당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시, 글, 작사, 작곡, 수금, 비파, 제금, 나중에 궁정 음악사로서요, 진짜 사울 왕의 뭐까지? 귀신 문제까지 해결된 거죠. 목동의 일을 전문성계획해서 물맷돌, 막대기 하는데 전문성이에요. 보통 보면은 이렇잖아요. 손에 재주가 있으면은 뭔가 뭐 곡을 쓰고 이런 것도 재주가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왔는 거예요. 특이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완벽하게 누리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집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부터 하나님 아는 집중부터 삼오늘과 삼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상태, 내적인 오력부터 받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기능이 한번 나타난 것을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애를 써서 그만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에 의해서 그 이상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특히 음악 달란트 천사들이 많거든요. 달란트를 주는 천사들이 뭐예요? 이 천사들이 그 다 타락을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대신에 이제 말씀의 가브리엘, 미가엘 거예요. 아예 그 부분을 가지고 뛰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이 축복 속에서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은 군대든지 뭐 말씀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찬양의 원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예배와 모든 걸 심부름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하면요, 말씀 심부름하는데 모든 달란트가 살아납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떤 목이나 이런 게 할 때, 뭐가 할 때 하나님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즐겁게 하는 마음으로, 농담은 아니지만 즐겁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목에다가 좀 천사들 좀 해서 목소리가 이렇게 좀 해야 돼. 어떤 데 그런데도 응답을 막 받습니다. 여러분 자꾸 큰 부분에 좀 하나님과 좀 재밌게 사시고, 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사실상 이래 오라 가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좀 파송해 달라고. 그거 좀 여러분 재밌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뭘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이지, 거룩하면 뭔가 높아가지고 여러분 다가가지 못할 존재가 아닙니다. 다가가는 길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다가가고 마음껏 부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지, 왜 우리는 뭔가가 이렇게 침체돼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요, 우울증 걸려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너무 높아,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거룩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합니다. 그게 거룩이요. 거룩을 이상하게 자꾸 생각해서 거룩을 하고, 뭐 걸음하고 뭐 가톨릭처럼 띵 하면 뭐 주여, 뭐가 거룩입니까 그게. 정말 밝고 기쁘고 생명과 의와 빛이 거룩이지, 안 그래요? 참빛교회 색깔이 앞으로 전 세계 색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임마누엘 속에 문제,
갈등, 위기. 우리는 전부 이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얼굴도 시커매지고 삶도 이상하고 사람과 막 단절되고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씩 갚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 인생을 그래서 합니까? 우리는 문제가 오면 다 진짜 그렇구나. 아멘. 그래서 답을 가진 사람은요 참 밝아요. 사람이. 갈등이다 오는데 뭡니까? 뭔가 맞다. 이건 뭐 내가 갱신하면 되지. 내가 성령 충만 저 사람 도와주면 되지. 딱 하니까 다 살아나요. 생명. 그리고 이 위기가요 다 있는데 기회다. 이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될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이루어질 비밀이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가장 중요한 기회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게 완전 절대망대 아니겠습니까? 구김살도 없고 구겨지지도 않고 우리는 누가 조금만 주물럭거리면 구겨져. 생각도 마음도 얼굴도 다 구겨지고 시간도 구겨지고 다 구겨져. 그렇죠? 꾸게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모습, 인생 모습 다 구겨져가 살고 있어요? 아니면 다 펴지고 살고 있어요? 참빛교는 의와 생명과 빛으로 다 좀 확 펴가지고 그건 통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들 통통하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저 다 시들 해가지고 다 구겨져가지고 어떤 한 구석은 썩은 구석도 있고 말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 밖에 나가면 기독인들 아닙니까? 그래야죠. 내가 욕을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만 참고. 그래서 준비된 이 왕은요 이 이스라엘을 절대 망대로 세워버렸어요. 교회를 절대 망대로 세우고, 그렇죠? 정말 곳곳마다 많은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을 가졌습니다. 내 하나도 막 구김살 못 펴도록 인생 살고 우울증 하나 못 해결해가 평생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윗같이 최고로 오늘 30중 속에 준비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서밋으로 달란트로 문제, 위기, 갈등 이런 많은 부분 속에서 나를 완전히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 그 시간표 오는데 거기에 사명을 주는 시간, 왕으로 세운 기름 붓는 시간표. 그렇죠. 딱 하니까요 인생 남 꾸겨진 거 완전히 사단이어서 꾸겨진 정도가 아니라 사로잡혀서 완전히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면요 어떤 막 짜면요 뭔가 기름이 다 소지되는 거잖아요. 완전 씨달려가지고 사울이면요 기름이 꽉 짜가 그렇게 잘 먹는 그 사울이죠. 바짝 완전 해가지고 뭐예요? 완전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함짝을 못 짜가지고 씨달려가지고 생각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귀신에게 생각되어 있는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가서 뭡니까? 악기로 다 수공으로 다 찬양하면서 악신이 떠나가 버리죠. 이렇게 살리는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대책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골리앗 문제를 다 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요 이 메시지를요 그냥 여러분이 듣고 막 흘러가지 마시고 여러분 좀 힘을 좀 가지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힘 아닙니까? 여러분의 강한 진짜 능력 아니십니까?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도우심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힘없다 하지 마시고 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돼요. 왕부터 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망대. 그리고 다윗은 참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렘넌트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어떻다고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평생 은혜로 항상 불러다가 하면서 포럼하고 맛있는 거 먹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또다시 이게 사울 왕이 문제가 오는데 뭐 합니까? 자기 인생에 귀신 쓰달리고 영향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자기보다 잘난 놈을 못 보는 거야. 옛날은 키는 크고 막 남이 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늘 쭈그러고 있었는데 혹시 어릴 때 좀 상처가 있거나 좀 눌려 있거나 못하거나 좀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다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럴수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이 조금 잘하고 남이 조금 내가 좀 부족하고 이런데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은요, 왕이 되어서 자기는 시달리고 있을 동안에 다윗은 계속 역사가 있고 골리앗을 하니까 갑자기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높여서 자기 밑에 신하로 두어서 그 다음 자기 왕을 물려줄 만큼 딱 준비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에게 공격당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욕부터 합니다. 욕 잘하는 사람 있죠. 남을 미워하고 욕 잘하는 사람. 귀신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여름 불안 초조하 귀신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게 완전 여름 자리가 없어질 것 같고 뭔가 내 존재감 없으면 귀신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거. 꼭 정신 문제와 귀신에 잡혀서 귀신 시달리는 게 아니고 그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거짓에 시달리는 것은 결국 귀신의 역사 속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이요, 죽이려고 하고 죽음의 위기, 얼마나 죽이려고 하냐는 거죠. 이렇게 쫓아나왔지만은 여호와를 주로 삼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만왕의 주님,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 이게요 왕이 되어고 자기 응답이 있어도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여러분의 인생에 나락한 것은 없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다. 그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죠. 임마누엘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걸 움직이시고 여호와께서, 그리고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 임마누엘의 믿음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절대 주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치지 않겠다. 죽을 기회를 몇 번 가졌는데, 그렇죠. 사울 왕은 막 그렇게 다윗 쫓아다니다가 엔게디 굴이나 이런 데 막 잠깐 보면 잤거든요.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잤는지, 옷자락 군인들도 다 피곤해 잤는지 지키는 놈도 다. 그런데도 다윗은 안 건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어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이상하게 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건들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도 건들면 안 되고, 중직자도 건들면 안 되고, 장로님들도 건들면 안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은 꼭 목사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힘을 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저거 주기예적하면 자기 인생부터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주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함께 하시고 매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신다. 절대 주권을 믿는 절대 망대였습니다. 그 증거가 이런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뭐예요? 자리가 없어.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자리를 안 줘. 사울을 없애고 그냥 왕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명을 받으면 자리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목사 중에 어떤 자리를 안 주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중지자 중에 자리를 안 주면은 이게 뭔가 중지자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떤 우리 전도자들이 자리를 안 주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응답으로 자기 자리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에 기름 부을 때 약 올린 것도 아니고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 사울 왕을 없애놓고 해야 되는데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얼마나 죽을 노릇입니까? 그것도 왕의 군사로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같으면 뭐합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못 하겠습니까? 나는 뭐 왕이 아닙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아예 목동기 차라리 편하지. 아마 양똥마트로 갔을 겁니다. 막. 시험 들어, 하나님께 시험 들고 사람에게 시험 들어 갔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사명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로 여러분의 자리를 만드시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리를 준비하셨고, 여러분 때를 준비하셨고, 여러분이 먼저 그 자리보다도 응답이 중요하고 사명의 그 증거가 먼저 중요하다. 이거부터.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정말 여호와의 손에 함께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정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응답받고 주권자가 되어서 응답받고
블레셋과 암몬 싸워서 이기고 시온 산성 회복해서 다윗성을 회복하고 성전 건축까지 응답받고, 나머지는 그 응답이니까요. 우리 응답 중심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 맞죠. 다윗은 평생 여호와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여호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다윗은 이걸 놓지 않아요.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왕자리, 하나님의 왕자리를 찬탈 안 했다니까요. 우리 인생 조금만 되면 하나님의 왕자리를 찬탈하고요, 하나님 주대심을 다 놓쳐버리고 이래 살아가거든요. 안 되면 낙심하고 주를 버리고, 그렇죠? 왕을 버리고, 되면 되는 대로 또 버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임마누엘 속에 항상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을 항상 삼고 그 말씀 따라, 그 영의 인도 따라, 그 역사 따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준비된 왕, 영적으로 준비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속 살아갈 이 주는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인정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의 문제와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인본주의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놈이 왕이 될 것이냐, 그게 왔기 때문에 쫓겨가는 거예요. 다 짐 싸가지고 짐도 못 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울왕의 시므온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가만두라. 인본주의 절대는 안 쓰고 안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머비보셋을 돌보고 다 한번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 참 절름발이고 좀 힘없는데 가까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절대 믿는다 하면 안 믿는 사람은요, 다 어떤 자기 뭐가 일이 생기면요 배은망덕해요. 배은망덕. 다 그게 딱 보면 그렇구나. 분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후에도 주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윗 왕을 키워서 다윗 왕국을 키우고 내가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주께서. 그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멋있는 왕, 준비된 절대 망대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1, 2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들 준비된 왕, 절대 망대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